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역자들 사이에서 선교하기 참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중입니다. 아니, 스님들이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한국에 언제부턴가 중2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중2 아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어긋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 누군지 아세요? 중2. 저도 중학교 2학년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저도 보냈죠. 오늘 어르신들 다 중학교 2학년 시절 14살, 15살 이때쯤의 시간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춘기 시절이에요. 호르몬이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성향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요, 그 아이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요,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보낸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삐딱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왠지 그냥 말 안 듣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을 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데요, 전사님 말하면 그냥 삐딱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 늦게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전사님 말을 별로 신뢰 안 했어요. 그런데요,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전사님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요, 제가 목요일 내복교회를 가면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들고요, 한참 동안은 안 놔줘요. 어릴 적에 항상 권사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사춘기 시절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언 장담해 놓고 괜히 실수하면 안 될까 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오늘도 예배하면서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유익하고 독특한 이웃 사랑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작. 없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다 제가 보기에는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 고통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성도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 자리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하고, 감사한 것 많은 즐거운 사람들은 뭐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병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눈먼 자, 귀머거리, 문둥병에 걸린 자, 안진뱅이,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사랑의 방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또 질병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명을 위해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명이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명도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몇 명을 위해 기도했는가?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병이 치료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 약하죠? 교회에 오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됩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음 것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며 비극인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 고치는 능력, 고통을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치유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청해서 병든 자들은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지금 현대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어찌됐건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해라. 기름을 왜 발랐을까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제가 집에 가서 식용유 갖고 와서, 요즘은 식용유 잘 안 쓰나요? 올리브유 갖고 와가지고 그 상체에다가 기름을 막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썼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해서 곡해하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병들면 무조건 병원도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만 받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서로 기도하며 병원에 가서 또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때에,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고통받는 자가 치료되며 여러분 삶의 낙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슨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냐면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아프면요 여러분 성도를 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특히나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합시다. 그림 기도. 무슨 기도요? 그림 기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지금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가 건강해질 것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치유됩니다. 우리 김현옥 집사님 아버님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토마토를 납품하고 들어가다가 백제대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치셨습니다. 막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 건양대로 저희 아내와 둘이 달려갔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다치셨어요. 김현옥 집사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하게 되면 뇌 수술이기 때문에 목사님 마비가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금방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로님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것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기도했어요. 네, 중환자실에 계신 분 이렇게 놓고 가족들이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요 다 기도하더라고요.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김현옥 집사님 자매, 그러니까 언니인가요? 언니시죠? 언니하고 둘이서 그 중환자실 앞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자 동생도 막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논티교회 장로님이니까 논티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마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수술하셨죠? 네, 월요일날 수술하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뇌 이 두개골을 열어놓는 수술을 하셨으니까 다시 이거를 닫는 수술을 몇 개월 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현옥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의식은 어떠세요? 예, 의식 이제 다 돌아오셨죠. 아직 말씀은 여기 이제 호수로 음식물을 넣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야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지만 의식이 다 돌아왔습니다. 마비된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마비된 데 없다고 그러시죠. 의사는 분명히 마비될지 모릅니다.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이 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바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믿음의 기도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서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니,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였는데 이 C.S. 루이스 하셔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만방자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뭐하게 하시려고?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 고통을 만날 때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으신 조건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나요? 아닌가요? 예?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당하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런 병에 걸렸나?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기에 실패했느냐?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이 아이고, 제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하더니 저 대학 떨어진 거 봐. 다 거기에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실요.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이요 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세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큰 어려움이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도 그런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죠. 예? 그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자기 몸에 욕창이 납니다. 자기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네가 죄를 지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악된 것은요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라. 뭐라고요?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라. 자신의 잘못은 있는지 없는지 반성하십시오. 범위를 확장시켜서 또한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은 없는지 그것을 확장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한 것은 교회 전체가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죄악된 것은 없었는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자, 오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의 예화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자 그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해봐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요, 간절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예.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런데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간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요,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술을 부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병이 짜자잔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를 봐서는 대부분은 기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마자 응답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야, 저 사람 금방 다 나았어. 내가 한 번 기도하니까 저 사람 문제 다 해결됐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해도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수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시던가요? 아니요, 안 생겨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요, 잘 안 생겨요. 근데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의 문제를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눈물 뿌려 서로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다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가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치유함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손을 좀 한번 잡아주실래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 위해, 장로님 위해, 성도님 위해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로만 기도하지